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내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내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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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보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요점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떤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또 본인 스스로가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안 붙잡으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나 그런 문제들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믿었던 거 사실인데 그런 걸 아무리 끄집어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인데 사단마귀는 그걸 계속 가지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소와 참 장막이란 것이 뭐냐?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성전은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은요,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래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뭐, 말하자면 베타 버전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만들어서 한번 체험해보고, 진짜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머리가 되는 바로 공동체, 교회,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성전이고, 또 그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교회인 거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교회고, 또 우리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교회에게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준 거죠.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얘기 항상 많이 하지만,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보통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라고 말하는 covenant, 베리트, 이것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서 11장에 이미 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언약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명령에 열심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맞죠.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완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분명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으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실패한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망한 마음이 이사야서 6장에 많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그 심판을 예고하는 그곳에서 이 사실을 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울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이 실패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주신 게 아까 읽은 그 10절 말씀이죠.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법을 지켰죠. 지켰지만 왜 하나님은 그걸 실패라고 놓았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순종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따라갔지만 결국 마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이 10절 말씀에 이것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을 기록하는 거. 결국 핵심은 뭐냐?
이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 두시는 것은 과연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냐.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그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11절 말씀에는요. 또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고 알 수가 있는데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상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살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다 속죄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붙잡히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부터 새롭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새 언약. 첫 것은 낡아지게 했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고 새 언약 주셨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면서 또 나의 부모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체험하고 24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이것에 증인되지 못하고 그러면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마음으로 깊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언약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증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생각에 두고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1 세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여일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